아멘.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업도 가져야 하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원칙을, 기준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를 대표로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그 언약의 입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혹은 국가에 필요한 모든 생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노아 언약이 그 노아 언약 말고 성경에 있는 다른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이 노아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아담 언약이라 혹은 창조 언약이라 행위 언약이라 이름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마치 왕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처음 창조되었던 상태보다도 월등히 더 좋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간의 완성된 형태로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면 처음 지음 받을 때의 상태보다도 월등하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거다 하는 게 그게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동과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맺어진 가장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으면 지옥을 가게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 불리는 이 언약에 입각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아담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언약, 그 행위 언약, 그 창조 언약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하실 때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혹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이라는 건데, 새 언약은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계약 내용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이 예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씨앗처럼 조금씩 보여준 게,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전부 다 새 언약의 앞에 나오는 모형들이에요. 그래,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되면 모세 언약이 되는 거고, 모세 언약이 발전되면 다윗 언약이 되는 거고, 다윗 언약이 발전되면은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이라고 부르건 이름은 다양하게 시대마다 다르게 있지만은 그 모든 핵심 내용이 뭔가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을 대표로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든 언약들을 전부 다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 행위 언약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다 해서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언약의 안경을 끼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지를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건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지옥 보낸다는 언약도 아니에요. 이 노아 언약은 아주 독특하게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해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 자연 만물도 유지시켜 주겠고 우리 인간 사회도 보존시켜 주겠다 하는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시켜주고 유지시켜주겠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시켜주고 사람들도 이 사회도 보존시켜줘야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보존에 관한 언약,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언약은 바로 이 창조 언약과도 다른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특별한 구원을 제공하는 언약과도 다른, 그래서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런 의미로 노아 언약이 얼마나 독특한 언약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노아 언약의 중요성을 모른 채로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 문화 활동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혼란과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가 하면, 이게 이제 노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언약이다 보니까
그냥 빨리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곧바로 아브라함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으로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과 이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된 그런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에 관심을 가지지,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 노아 언약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 노아 언약 부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노아 언약에 대한 이 무지, 혹은 노아 언약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관과 그런 정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결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본격적으로 이 노아 언약의 이런 중요성과 이 가치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예요.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이 신학자가 목사이면서 또 네덜란드의 당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낸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목사이기만 했다면 그냥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관련된 그런 은혜 언약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겠지만,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임직을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목회를 그만둔 채로 정계에 진출해서 네덜란드 사회에서 네덜란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노아 언약 속에 이 근거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니까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한 사람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최초예요.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그 전에 연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칼빈도 이 노아 언약의 해설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설하고 넘어갔지만, 아브라함 카이프는 거의 깨알 같은 글씨로 1000페이지에 해당되는 이런 책을 3권 분량으로 이런 노아 언약의 기초에서 이런 일반 은혜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한 100년 됐어요. 1902년에 그 일반 은혜라는 그 책을 3권짜리를 6년에 걸쳐서 그렇게 쓴 것을 책으로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권 중에 1권이 지금 일반 은혜 1권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1권만 하더라도 67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본격적으로 이 노아 언약을 해설하는 부분만 한 12개 장이 돼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중요성을 교회사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연구함으로써 이제 노아 언약의 이 소중함과 가치가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가 굉장히 크고 넓고, 그런데 우리 한 개인이 다 새로운 것을 가볼 수가 없죠. 탐험가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남극을 탐험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보고, 누군가는 가보지 아니한 그런 한 지역을 갔다 옴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지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데 누군가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읽어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른 채로 막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잘 알지 못했던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연구가 되어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특정 부분들이 더 깊이 연구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더 아주 폭넓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연구한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런 도움 때문에 우리들은 이 노아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 언약의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언약 자체만을 살펴보면서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 뭐고 노아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노아 언약은 노아 맺은 것이니까 노아 이야기, 성경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 6, 7, 8, 9장 성경의 4장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그냥 지금까지 노아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죠? 홍수죠, 홍수. 홍수가 있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타가지고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냥 거기에 머물고 말아요. 노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을 때 홍수로 심판할 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에 타고서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사실 그 노아 이야기가 이렇게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볼까요? 한번 창세기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노아 이야기는 6장 9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장 19절까지가 바로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안 내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는 크게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을 내가 지켜준다 하는 위대한 노아 언약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왜 여기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앞에 있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만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 사실은 노아가 이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 하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을 사실은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최후의 심판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총천연색 그림처럼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것을 그렇게 마치 청사진처럼 모형도처럼 보여준 사건이 이게 홍수로부터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에 임한 홍수 심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준 노아의 8식구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 이야기가 언제 다시 대규모로 진짜가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 시대의 홍수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일이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사의 벽두에, 역사의 시초에 물로써 전 세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을 대규모의 사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에 사실 더 우리들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맺은 하나님과 노아의 맺은 이 언약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홍수 이후에 언약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게 홍수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오늘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오늘도 이 세상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낮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진 일들도 다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노아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을 보기 전에 그 홍수 때까지의 사건을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본문을 그냥 읽어가면서 자세한 해석보다는 전반부 이야기는 간단하게 읽으면서 해결을 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봅시다. 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노아 홍수 전에 일어난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거 뭐냐? 부패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하고 타락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해서 온 땅을 다 부패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의 부패를 일으킨 사람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영광스럽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아담의 죄 지은 이후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온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거짓으로 물들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게 되겠다 라고 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홍수 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지만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 중에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구원해 주려고 배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니까 심판을 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7절에 좀 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3절에 한번 얘기를 또 보충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그러나 내가 너는 구원해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과 그 방주에 타는 생명들은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아까 그 방주에 누가 타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이 타고 그리고 내가 지정해주는 그런 짐승들도 거기 태워라. 그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들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홍수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그래 이제 5절 22절부터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 노아가 그렇게 다 준행하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상세히 어떻게 준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7장에서 16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행하였는지 봅시다. 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을 내리는데 방주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더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6절부터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다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일단락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못 들어간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이야기예요. 17절부터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져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얼마나 생생해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물이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계속 물이 그렇게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1, 22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주 명백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이들 식구는 살아났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고 방주에 못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인류 최대의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23, 24절이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까 이제 이 그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 때 더 대규모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구원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8장 1절부터 물을 다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물을 내려서 지면의 물을 다 빠지게 한 다음에 이제 노아와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을 이제 땅에 다 방주를 문을 열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8장 1절부터 19절까지 얘기 끝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놓았더라. 이게 이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노아 이야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난 약속 하나를 지금 이제 노아에게 해주는 것을 노아 언약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기록되는가 하니까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래 이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땅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죄가 있긴 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 이래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노아 언약을
마음속으로 한 데까지가 22절까지예요. 직접 맺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 사회를 이렇게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정표를 무지개를 통해서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언약이 체결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일단락이 됐어요. 홍수 심판으로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 예고가 됐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세기 8장까지가 옛 세상이 한번 일단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대규모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의 이제 문제는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이 곧바로 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먼 미래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이 세상과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까지 적용될 것인가 하니까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구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자연 만물에게 내 영혼 보존해 주겠다 하는 이런 이제 언약을 맺는 게 노아 언약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은 3개라 그랬습니다. 노아 언약을 맺는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 신자만이 아니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고, 사람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고, 모든 생명체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자체까지 다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언약이에요. 언약의 대상 자체가 말이에요. 엄청난 대상과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아주 넓어요. 대상이 보편적인 언약이다, 그런 말.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한번 읽을 때 공통된 말들 한번 잘 보세요.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단 대상이 노아 혼자가 아니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후손들이 나오죠. 9장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9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냥 노아와 세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여기는 이제 뭐까지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까? 모든 생물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게 된 거예요. 1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도 봅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17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 보면 일단 노아와 그 당대의 아들들과 앞으로 미래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포함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그러면 목숨이 붙어 있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하고만 언약을 맺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자체, 세상 자체하고도 맺는 거예요. 한번 9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와 달과 별들 모든 포함하는 이 세상 자체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생명체를 훨씬 벗어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준 자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다 언약의 대상이에요. 한번 좀 앞으로 넘어와서 8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뭐 태양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그대로 유지시켜준다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의 그런 질서와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다 노아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생물, 이 세상 자체, 세상의 모든 기능까지도 다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은 아주 포괄적인, 아주 보편적인 피조물 전체와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드러났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한번, 우선 한번 기간을 한번 볼까요? 노아 언약의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8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땅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 땅이 있는 동안에 하는 말이 뭔지가 이제 해석이 돼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았으면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은 앞으로 뭐가 올 때까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처음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만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땅이 있는 동안에 땅은 계속 있는 거지 왜 땅이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아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말할 때 그 기간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 사람들도 너희 생명체도 하늘과 땅과 별들도 밤낮과 사시사철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언제까지? 땅이 있는 동안에. 뭐가 올 때까지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 해주겠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땅이 있는 동안까지예요. 그럼 지금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는 기간, 지금도 뭐가 지금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어요?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신 것이고 매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언제까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노아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 왜 내일 태양이 갑자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약속한 걸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때는 이제 노아 언약의 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시면 노아 언약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한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노아 언약의 그 내용은 앞에 8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노아 홍수를 하나님 몇 때문에 멸하셨어요?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멸하셨는데 그건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수를 내려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언제까지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 인류를,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걸 보존시켜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 쪽으로 넘어와서도 한 절만 봅시다. 많이 있지만 9장 11절 한 절만 봅시다. 같은 얘기예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결코 다시는 내가 이제는 홍수로 온 세상을, 모든 생명체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는?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의 이 특성을 잘 알아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국가의 시민생활이라든지 다 공통점이 생기는 건데, 다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거라고요? 노아 언약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노아 언약의 특징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났죠. 하나는 그 대상이 아주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기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라는 먼 기간 동안에 종말 때까지는 이 노아 언약이 작동한다는 것과, 목적은 이 자연과 인간 사회를 뭐 해준다고요? 보존해 준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노아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노아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이런 가정생활, 직장생활 혹은 이제 정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인간 사회의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9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가 이게 이제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 노아 언약이 사실 이런 자연에 대한 보존도 그 기본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내용은 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보장해 준 내용이 뭔가, 그게 이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번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봅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시더라. 이거 원래 언제 주셨던 명령이에요? 아담 처음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그 홍수 이후에도 이제는 언제 때까지 이걸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땅이 있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결혼을 해야 자식이 나오죠. 결혼과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잘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자식이 또 자식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교육을 시켜서 언제까지 이렇게 결혼과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제도를, 가족제도를 언제까지 유지시켜 주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에 결혼하는 일과 자식을 낳는 일과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게 될 거다. 이게 인간 사회 보존의 첫 번째죠. 인간 사회가 보존이 되려고 그러면 자손이 생겨야죠. 자손이 생기려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가족 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 제도의 보존과 유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 이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보장해 주는 얘기인가니까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까지 하나 첨가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동물까지 육식까지도 허용하노라. 그 뜻이 육식과 채식을 통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죽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죠?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는 동물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식물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슨 제도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초창기 때야 그냥 바다가 가까운 데 있으면, 강이 가까운 데 있으면 물고기도 창으로 뭐 찔러가지고 잡고 또 그 숲에 가가지고 짐승도 사냥을 하고 뭐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도 따먹고 하겠지만은 사람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면 그까지가 안 될 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곡식도 심고 농사를 짓고 또 짐승도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이런 목축과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 또 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면 이제는 무슨 뭐 목축과 그런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산해낸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고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살고 하는 이렇게 경제 제도, 시장 제도, 기업 제도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6절을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보세요. 자식을 낳고 기르기만 해.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버려요. 누군가 살인을 해버리고 누군가 폭력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준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하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걸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딱 맞는 벌을 내려서 이 세상에 죄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사법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모든 공동체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다 사법제도예요. 그러나 이런 사법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게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제도예요. 여기에 정부의 수립, 국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단순하게 보이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이제는 동물까지도 식물 말고 다 양식으로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체포해다가 벌을 줘야 똑같이 줘야 된다 하는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순한 것이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족 제도가 있어서 결혼과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이 있어야만 세상은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 폭력을 가하고 누군가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게 되면 이 인간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폭력과 거짓과 이런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이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그런 인간 집단이 있는데 가장 이 중에서 아주 필수 요소 세 개만 꼽아라 그러면 가정, 직장, 국가 이 외에도 온갖 단체가 있죠. 온갖 다른 큰 단체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정치관이라 이렇게 말할 때 넓게 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개정하고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가하고 그게 정치예요. 모든 공동체마다 다 이런 일을 하는 구조가 있어요. 교회는 장로교회는 당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학교는 이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 기업체도 이사회라는 게 있고 모든 인간 공동체는 공동체의 규율을 정해야 하고 규율을 어겼을 때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여러 단체들끼리의 마찰이 생길 때 이거를 조종하는 가장 큰 정치 집단이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법을 만들고 또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정부라는 것은 정부 중에서도 가장 크죠. 좁게 말할 때 정치라는 것은 국가, 정부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고 넓게 말하면 그냥 인간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 벌 주는 것 자체를 넓은 의미로 정치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기독교 정치관은 좁은 의미의 이 국가만이 하는 일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포괄적으로 인간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노아 언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부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하려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사회 전체, 인간 공동체 전체가 하는 일 자체를 넓은 의미로 사회라 그러고 이 활동을 넓은 의미로 문화라 그러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 정치 활동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아 언약이 뭐냐? 결론이에요. 노아 언약이란 세 가지 중요한 특징.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 땅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자연이든 인간 사회든 유지, 보존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별히 인간 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제도와 기업제도와 국가제도를 특별하게 필수 요소로 하나님이 명하셨다. 나머지 모든 제도들은 여기에서 가지치기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또 소비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도 노와 언약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국 영토에 있는 자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입법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는 모든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 정부의 통치 구조도 다 노아 언약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이제 상세히 하나씩 그렇게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생활과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 국민생활에 모든 연관을 미치는 게 있는데, 넓게 말하면 성경인데 성경의 어느 부분이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런 것과 연관된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 따라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노아 언약에 따른다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노아 언약에 따라 어떻게 경제활동을, 노아 언약에 따라 어떻게 정부에 대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우리들은 앞으로 넓게는 성경에 따라서, 더 좁게는 노아 언약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결혼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노아 언약에 따라서 그 결혼관이 옳으냐,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고 동성끼리 결혼해도 좋다고 말할 때 그 노아 언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반대하느냐, 노아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팔고 소비하는 활동들이 정당한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명령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먹고 마시는 물건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어느 것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이게 바른 것이냐, 전부 다 노아 언약에 따라서 판단할 거예요. 정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도 노아 언약 기준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노아 언약에서 말해 놓은 이 원리를 추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잣대로 삼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념과 모든 사상과 모든 제도와 모든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기준을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성경적 정치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은 남은 우리의 생활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아 언약을 공부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 언약이. 그러나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준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준을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잘 알아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